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요즘 부모님들의 고민거리와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식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언제 우리 아들, 딸 시집 가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떡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 부모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중매를 엄청 많이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은 오셔서 그래요. 딸이 있으신 부모님은 남자면 됩니다. 또 아들이 있으신 부모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결혼시킬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믿고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소개시키면 그냥 믿고서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다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남자면 되죠, 여자면 되지 하는데 숨어있는 히든 아젠다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러겠죠. 오늘 창세기 24장은 바로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이 많아 늙었다. 즉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이 노총각으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함께 있었던, 여기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함께 있었던 오래된 늙은 종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당시의 풍습 가운데 이 맹세를 하게 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면은, 약속을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길 수 없는 맹세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아무 설명 없이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맹세를 해줘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아무 설명 없이 맹세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가다 듣지 않으세요? 아내나 남편한테 그냥 약속해줘, 약속해줘. 뭘 얘기를 들어야 약속을 하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줘, 해주겠다고 약속해줘. 이러면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조건이든지 간에 정말 꼭 지켜다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무 설명 없이 먼저 맹세를 해다오. 이 맹세를 꼭 지키겠다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 이삭 혼자 남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내가 아니라 가나안 땅,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아니라 멀리 자기 고향 친척에게 가서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 제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이 성경에 나온 이 예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왔던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좋게 보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네가 그렇게 평생을 찾아온,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찾아온 그 영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즉 내 입술에서 영생을 얘기하고 다녔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다녔고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정작 결단해야 될 소중한 순간에는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고 많은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즉 뭡니까? 많은 재물이 있는 과정 속에서의 영생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영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재물이 쌓여있는 과정 속에서 영생을 찾아온 겁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자신은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단 하나,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만큼 영향을 끼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선택해주는 일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를 그에게 온전히 주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24장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엘리에셀 그리고 당사자인 리브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이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바로 24장 마무리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로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특히 봉독할 때는 큰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제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가지 마라. 왜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자기 고향 친척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그런 사람을 구해주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 총각들한테 물으면은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총각의 답은 미모입니다. 예뻐야 된다. 처녀들의 답은 대부분 능력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이 많은 이 설비를 하면 그래요. 유머가 많은 남자가 원해요. 아니면은 성품이 좋은 남자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 답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머가 너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백수야, 영원토록 백수야.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준 상태 속에서의 유머고 모든 능력을 되는 데서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이, 총각들이 저는 성품이 좋은 여자를 원해요. 그런데 미모를 간직한 상태 속에서의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단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절대 고향으로 데려가지 마라.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없을 때 나만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내 고향에 있는 그곳에서 처녀를 선택해서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부모님, 자녀, 아내, 남편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아내와 남편의 영향은 엄청남을 우리들이 압니다. 삼승훈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게 시작했다 나쁘게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딥나라는 여인과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삼손의 힘의 원천, 삼손은 긴 머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원천인데,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여인 들릴라가 계속해서 그 힘의 원천을 알아서,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을 없이 하려고, 그 힘을 뺏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삼손이 속였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들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나 사랑한다며? 이게 여자들이 엄청난 무기지요.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3번이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한다며? 이러면 남자들은 다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당신 사랑한다며 설거지 해준 적 있어? 사랑한다며?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했더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야, 얼마나 얘기했으면 당신 사랑한다며 이렇게 막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야기하지요. 거기서 삼손이 나중에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함께 죽이게 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혜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3절을 보니까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은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삼손과 솔로몬의 마지막이 왜 좋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 거기도 좋은 사람들 많았고 오랫동안 살았고 이삭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인 것처럼 그들 사람과 어울리며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멀리서 그의 아내를 구해다 주려고 합니까? 단 하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과 연합되어져 혼합되어져 타협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은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과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어져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무리들,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때 이곳에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 종교가 있죠. 가톨릭, 기독교, 불교. 가장 존경받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불교고 기독교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썰발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가톨릭은 포용력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절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성당에 스님들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통해서 천국 갈 테니까 당신들은 부처 통해서 천국 오십시오. 극락에서 같이 만나지요. 얼마나 좋아요. 종교가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건데 서로 다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그냥 같이 어울려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종교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거야. 그러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것은 세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아비 본토 친척집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며느리 아내를 구해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땅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숫자들이 적어서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본질을 갖지 못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그들과 다 생활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본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예수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바알 신도 좋고 여호와 신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 다 갖는 그런 신, 왜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 너희도 택하라. 세상의 신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겠느냐, 너희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어진 겁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많은 수고와 시간과 물질의 정성을 더 들여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그 거룩의 본질을 붙잡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미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엘리에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명령을 듣고 맹세를 하고 떠나는데 막막한 거예요. 지금 대체 내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이삭의 마음에도 들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자를 구해서 올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막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엘리에셀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분명히 보면서 왔을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시의 풍습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그 모습,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 성에 도착해서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랑 함께한 약대와 같이 간 사람들에게도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다 공급하는 그런 소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부탁하면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도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하고 얘기하다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기공학, 즉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 남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TV를 켜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아버지도 부르고 막 형제들도 부르고 막 서로 그냥 남자들이 닥쳐서 막 왜 안 나오는지 이것저것 찾고 막 뒤에도 막 뜯어보려고 하고 다 그러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그러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TV가 안 나와. 전기가 안 꽂혀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막 전자공학을 했어도요, 막 그걸 고치려고 해서 정말 불안관을 다 뜯어내고 뭐 HD TV라는 걸 다 뜯어내고 하더라도요, 전기가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막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신앙의 생활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TV가 수만 불짜리 HD TV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기랑 꽂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속이고 뭐고 와 너무 비싸다, 화면 좋다, 얇다, 너무 크다, 와 엄청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TV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TV는 전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TV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여러분, 미래형도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게 아니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은 내 신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왕년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요, 인디펜던스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너 이제 이런 거 혼자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토럴 디펜던스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를 얘기하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요. 내가 좀 한번 해보면 되니까요. 내가 알아서 내가 비즈니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애 키운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이 일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어린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내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사업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왕에게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금식하면서 왕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즉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고. 지금 왕이 묻는 그 순간에도 대답할 것을 주님 앞에 묻는 모습,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할까 내 머리 굴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갑니다. 이거는 토럴 디펜던스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살아왔던 대로,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간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를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일날 와서 주님 오래간만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주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봤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성경 찾느라고 고생했다. 오신 거 감사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다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쉬지 말고 나와야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without ceasing,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삶.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걸어 다니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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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신병인 줄 알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나 당신 너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눈도 마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연결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삶, 토럴 디펜던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내 겉모양이 아무리 HD TV라고 할지라도 전기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 TV가 안 나옵니까? 안 꽂혀 있어서요. 막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왜 안 돼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꽂혀 있으니까. TV 왜 안 나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꽂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현재의 신앙, 토럴 디펜던스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지금 엘리에셀이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내게 물을 마시오라, 물 좀 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소녀가, 성경은 뭐라고 했는? 급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급히, 망설이지를 않았어요. 급히 물을 내려서 그 엘리에셀의 물을 먹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잠시만 기다리소서 내가 물을 길어다 약대에게까지도 마시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광야나 사막을 건너온 낙타가 마실 수 있는 이 물의 보편적인 에버리지가 이 26갤론이랍니다. 100리터입니다. 26갤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풍습에서 그들이 갖고 다니던 물 항아리는 3갤론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낙타가 올 때 엘리에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줄 많은 물건들도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5마리에서 적어도 10마리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다른 종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낙타나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가서 물을 갖다 주는데요.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26갤론을 먹어야 되는데 항아리가 3갤론이에요. 자, 빨리 산수하시는 분들 계산해 보세요. 9번 정도를 갖다 버야 한 마리가 마셔요.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서 갖다 낙타 마실 수 있는 거기다 부어주고 또 가서 달려가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9마리 또는 10마리, 5마리에서 10마리를 먹인다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한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배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치관이 필요를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뒤에 낙타들이 다 보였어요. 막 전부 다 입이 갈라졌어요. 물이 먹고 싶어서 사람들도 다 지쳤습니다. 그게 딱 보였어요. 아우 굉장히 목마르겠다. 사 먹으느라고. 내가 물 주면 좋은데 에휴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 해갖고 일만 들지 말자. 그냥 버린 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겠지 뭘. 그냥 달라는 사람 엘리에서 한 사람 주면 되지. 괜히 죄송합니다 오지랖 넓게 일 벌려서 괜히 욕먹고 그냥 하느니 교회 일도 괜히 오지랖 넓게 하지 마. 괜히 욕먹어. 그냥 시키는 거 그거만 딱 하고 딱 지나가는 게 그게 욕 안 먹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길이야.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더니 그게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길이야? 아니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를 보게 하셨다면 그 필요를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라도 그 필요를 채우며 나아갈 줄 아는 것. 리브가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아니요. 바랬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삶 속에 필요를 채우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와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볼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억지로 나를 사용해서 오리를 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거 오리 가졌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지로 시켜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리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5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른밤을 맞으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서 오른밤 때렸겠느냐. 그러면 더 화 풀릴 수 있도록 뭐라고요? 왼밤까지도 내어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더 앞으로 나아가는 프로액티브의 삶,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로 큐티 교재로 사용하시는 생명의 삶에 보면 앞에 말씀들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뒤에 좋은 글들이 하나씩 꼭 적혀 있습니다. 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글들이 많은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지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김요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 한 사람, 양씨라는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양씨가 막 차직을 내고 화가 나면서 이 김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5마리의 돼지가 바로 옆집에 야채밭에 들어가서 야채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다 뜯어먹고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야채값을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야채밭이 망가진 집이 뭐라 그러냐면 야채밭을 망가진 것을 페이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 5마리를 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화가 나갖고 막 찾아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김 목사님이 그 양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손해 나더라도 그냥 주시죠. 또 양씨가 참 마음이 착하셨던 분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돼지 5마리를 옆집에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는데 자신의 뒤뜰에 채소밭이 있는데 그 옆집 황소 7마리가 자기네 집 채소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막 기쁨에 막 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어요. 할렐루야.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소 7마리 우리 거다 이거죠 이제. 네, 김 목사님 그럽니다.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채소값도 받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해 주세요. 양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있고 답답함은 있지만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집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옆집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옆집 사람이 얘기합니다. 황소 7마리가 당신의 집 채소반을 망치니 내가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분명히 7마리 달라 그럴 건데 내가 돼지 5마리 뺏어왔으니 내가 할 말도 없고 달라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줘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을 꼬박 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돼지 25마리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뺏어갔던 5마리가 새끼를 친 겁니다. 그 새끼 친 25마리를 다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에게 뺏었던 돼지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마을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발 더 나아가는 삶, 구별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한주도 그 크리스찬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이한주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